네, 사도적 기도 실수 세 번째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사도적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실습하는 적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교사 되신 성령님을 이곳 가운데 더 초청하고 각자 계신 처소 가운데 초청합니다. 하나님, 이 사도들이 했던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하나님 중심의 기도, 긍정적인 언어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실제적인 이 사도들이 가르쳐줬던,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이 기도를 저희가 잘 배우고, 그리고 기도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우리의 언어가, 기도의 언어가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이 거저주신 것들 나눌 때에 기름 부어주시고, 정확한 언어로 잘 전할 수 있도록 특히 하나님 줌을 사용하는데 줌의 이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십시오. 무엇보다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성령이 주시는 감동, 감화와 또 새로운 것들을 깊이 깨닫는 머리로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아는 것에서 이제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삶까지 변화가 되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제가 노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지요? 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저희 보았던 거 잠깐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 새로 배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배웠거든요. 사도적 기도의 정의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사도적 기도라는 정의를 잘 하지 않으면 오해를 하세요. 한국 교회 가운데 사도라는 단어가 이단으로 많이, 그러니까 이단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그래서 사도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 좀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의가 중요합니다. 사도적 기도라는 것은 사도의 직분이 회복돼야 된다는 신사도 운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도적 기도는요, 신학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실제적인 기도인데 예수님의 기도, 12 제자들의 기도, 사도 바울의 모든 기도를 의미하고 이 사도들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신학성경에 보면 한 30가지가 되어 있고요. 이 실제적인 기도를 보고 배우고 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특성 그대로, 구조 그대로. 그렇게 할 때 군더더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기도를 그대로 하기 때문에 군더더기 없이 하는 이런 기도의 한 종류, 침묵 기도가 있고 아니면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것처럼 기도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저희 한국교회가 부르짖는 기도를 너무 잘하세요. 외국분들도 부르짖는 기도, 주여 삼창하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조금 더 풀어지면 좋겠는 기도는 이 긍정적인 기도, 사도적 기도. 하나님이 성경이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기도입니다. 특성을 네 가지로 지난주에 봤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사도적 기도는요. 실제적으로 성경에 적혀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기도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제가 강조하냐면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과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좀 더 큰 범주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기도하는 건 성경에 적혀진 기도가 아니더라도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인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편 23편을 인용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의 목자 되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중보 대상에 하나님 이 나라의 목자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부족함이 없음을, 이 나라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편 91편으로 기도해요. 여호와의 그 지존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가 얼마나 안전한지 이 말씀으로 저도 그 말씀 인용해서 자주 기도합니다. 기도 대상, 북한을 그 말씀에 대상에 넣어서 기도해요. 이 낮에 재앙도 밤에 어떤 원수의 공격도 이 북한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면 91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범주는 크지만 사도적 기도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서도 아주 작아요. 뭐냐면 말씀에 나와 있는 기도문대로 기도하는 거. 말씀에 나와 있는 기도문의 특성과 구조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나의 감동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적혀져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 그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언어, 이 사도적 기도, 신약에 적혀져 있는 기도를 공부해 보니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요. 어떤 문제점이나 사단이나 세상의 일들, 이런 부정적인 요소를 없애달라거나 끊어달라는 기도를 아예 하질 않아요. 너무 놀라워요. 30개 정도의 사도적 기도를 다 공부를 해보잖아요. 너무 신기하게도 어떤 문제점을 나열하고 없애달라는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가 한마디도 없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런 기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은 그런 문제점을 나열하거나 사단을 대적하지 않아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대신 무엇을 기도 가운데 풀어내는가? 반대 요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들. 예를 들어 신약의 초대 교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특히 분리와 여러분 공부해보셔서 알 거예요. 누가 더 큰가 아니면 어느 뭐 개바의 파냐 바울의 파냐 그러니까 베드로죠. 이렇게 서로서 나누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한 기도를 보면 하나님 지금 우리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떠나가라. 분열의 영을 떠나가라. 그렇게 기도하는 언급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나눔에서도 나눴지만 우리 기도 가운데 묶어 푸는 기도가 있어요. 묶어야 돼요. 어둠을. 그리고 에레미야서 1장 말씀처럼 뽑아내야 돼요. 에레미야서 1장에 보면 선지자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그가 나라의 어떤 부정적인 것을 뽑고 긍정적인 것을 풀어내는 이런 선지자로 예언적인 중보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한국 분들의 기도는 이런 기도 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또 다른 기도는 어쩌면 조금 더 전략적인 기도는 어둠을 뽑아내야 되는 걸 끊어내야 되는 것을 언급하지 않는 기도라는 거. 그러나 그 반대 것들을 풀어내는 기도. 그렇게 해도 되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기도를 나열하고 계신다. 30개나. 그렇다면 그 어떠한 기도보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 주에 드렸죠. 예, 이런 부정적인 기도만 하다 보면 초점이 사단에게 가게 돼요. 어둠에 가게 돼요. 그러면 어둠 가운데 밝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작은 빛을 켜는 거예요. 내어쫓지 않아도 불을 켜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내어쫓지 않아도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임하게 하면 어둠은 떠나가요. 사실 기도의 집 예배는요. 어둠을 포커스하는 것보다 이 도시에 많은 어둠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이 오면 게임 오버. 사단의 전략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집의 패러다임의 예배와 기도는요. 하나님의 인자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이지 사단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묶는 기도, 대적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초점이 사단에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집 패러다임은 하나님의 빛과 영광에 인재에 포커스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도적 기도도 그런 맥락입니다. 세 번째 특성은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바람, 내 소원 이런 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죽었어요. 부인되어졌어요. 자아 부인.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분의 전략이 더 중요해서 그것들을 묻고 기도하는 건데 사도들의 기도들을 보잖아요. 그럼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어떤 소원, 자신들의 생각, 뜻 이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개인의 바람이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꿈과 바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들어주시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한에서 5장 14절. 여기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건 다른 번역본에는 들으신다는 거. 그리고 그대로 된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적 기도를 하면 확신이 생겨. 이건 내 뜻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관심 갖고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특성이고 유익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도적 기도는요, 공동체적인 기도예요. 공적인 기도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기도예요. 이 사도적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전략은 하나님은요, 교회를 먼저 세우시는 것이 그분의 전략이에요. 교회를 강건케 해서 교회가 세상의 답이 되고 교회가 이 세상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임재와 영광을 가지고 와서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도적 기도를 공부를 해보니까 다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너무 놀라워요. 물론 우리가 사회 변혁과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은사를 부으셔서 그 교회가 각자 가정에서 각자 처소에서 각자 일터에서 사회를 변혁시키고 불신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도록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가 교회를 강건케 하게 하는 기도가 결국은 사회 변혁을 위한 기도이고 불신자가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 기도의 집 예배와 기도의 포커스가 교회이기 때문에 아니 전도도 중요하고 사회 변혁도 중요한데 맨날 주구장창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고 맨날 주구장창 기도집에서 24시간 기도하고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그것은 기도의 집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께는 긍휼로 우리가 은혜로 인내함으로 사랑으로 잘 설명해 드려야 돼요. 모를 수 있어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왜냐면 기도의 집 패러다임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일으키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포도주이기 때문에 알려드려야 돼요. 나는 알고 있어. 모르네?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거든요. 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특별한 걸 알았다. 나는 새로운 하나님 포도주와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지금 하고 있어. 모르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신부가 아니야. 잘못된 생각입니다. 미숙하지만 모르지만 신부예요. 우리의 역할은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알게 된 것들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겸손하게. 오늘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사도적 기도가 왜 어려운지 그리고 사도적 기도가 패러다임이 변화되면 쉽다는 거, 즐겁다는 걸 나누고 오늘 사도적 기도의 지침과 구조를 배운 다음에 한번 써보려고 해요. 근데 그걸 나누기 전에 사도적 기도의 정의와 특성을 나눴는데 그 어떠한 기도보다 이 관역을 맞추는 하나님의 가운데 있는 뜻과 중심에 있는 하나님 마음과 목적을 맞추는 또한 사단의 정중앙을 맞추는 사단을 꾸짖지 않아도 사단을 묶지 않아도 얻을 묶지 않아도 하나님 것들을 풀 때 오히려 그 전략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 명중이 될 수 있다. 어쩌면 정복이 될 수 있다. 여기 지금 볼사이 관역에도 가운데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 군데 기도도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사도적 기도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 새롭게 배우고자 하는 내용은요. 사실 사도적 기도가 어려워요. 제가 3년을 사도적 기도 가르치고 피드백을 했어요. 사도적 기도문을 쓰고 늘 받아서 이건 너무 좋아요. 그러나 이건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했는데 너무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안 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중간에 포기한 분들도 많고 포기하려고 하세요. 심지어 지금도. 그래서 지난주에 선두자학교 실습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원래는 다른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사도적 기도자를 갑자기 구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했던 분을 또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다양하게 세우고 싶었는데. 어렵습니다. 정직하게. 왜 어려운지 4가지 나눌게요. 왜냐면 어려운 부분을 알 때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만 나누면 마음이 낙심될 수 있지만 어려움을 넘어서 어려운 이유를 우리가 인지하지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이 사도적 기도는 새로운 기도예요. 구조가 새롭고 특성이 새롭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미 익숙한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들을 버리는 건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왜? 구조가 새롭고 패러다임이 새롭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언어가 새롭기 때문에. 두 번째, 부담감. 엄청난 부담이 있어요. 첫 번째,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부담감. 왜냐하면 사도적 기도는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구조이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고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리 기도문을 준비를 해요. 익숙해질 때까지는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미리 준비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요. 이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사도적 기도는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 안에 있다 했잖아요. 실질적인 기도 문대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한 그 안에 성경을 많이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기도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사실 사도적 기도 안에 성경을 꼭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언급하면 더 좋다고 가르치는데 언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완벽하고 싶은 마음 아니면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성경을 그 안에 언급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언급하고자 많이 노력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밤을 새고 준비하는 분들도 꽤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만이 아니고 지금 기도의 집을 하나님이 한국 가운데 많이 일으키고 계시고 제가 기도의 집을 24시간 쉬지 않고 23년을 해왔던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새날교 말고도 기도의 집을 섬기시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고 거기 가서도 제가 나눌 기회들이 있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들도 사도적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려워하시고 부담스러워하시고 밤을 새서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완벽주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밤을 안 새도 되시거든요. 그리고 배우는 과정 가운데 조금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잘해야 된다는 마음. 틀리면 안 된다는 마음. 그 완벽주의는 뭐냐면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할 것 같으니까 아니면 예전에 했는데 뭐 이렇게 피드백이 좋지 않았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평가 좋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완벽주의 때문이라고 부분도 있습니다. 네 번째.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도적 기도는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훈련돼야 되는 새로운 구조의 기도이기 때문에 사도적 기도를 하시면 피드백이라는 걸 받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적 기도문을 작성하시면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나열하고 그러니까 코칭이 들어가죠. 그리고 조금 이게 아직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 얘기하면은 그거를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아니 기도에 무슨 코칭이 필요하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건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고 불편해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감동인데 왜 그걸 못하게 하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사도적 기도 내가 받는 감동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리더가 이거는 아무리 자신이 받은 감동이라도 사도적 기도의 안에 구조 가운데 벗어나면 빼야 합니다. 왜? 사도적 기도는 내 감동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 감동을 버리는 훈련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사도적 기도를 제가 장로님, 권사님, 그러니까 직분이 있는 분들도 제가 코칭을 하거든요. 더 어려워하세요. 왜냐면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그동안 오래 기도해 왔잖아요. 그런데 평가받는다고 느껴지시는 거예요. 사실 평가가 아니라 코칭인데 평가받는 것도 맞기는 해요. 근데 평가받지 않고 코칭을 받는 부분도 있는데 코칭도 어렵고 사실은 평가받는 것도 어려우신. 그래서 저는 사도적 기도의 유익이 자아의 부인이 너무 잘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가르침 받는 거 어려워하는지, 내 감동을 버리기 어려워하는지가 다 드러나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왜냐면 자존심 상하거든요. 교정받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저도 누가 저를 교정하면 아무리 저보다 높은 리더십이라도 처음에는 기분이 그닥 좋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제가 꺾고 자기 부인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교정을 통해서 배워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해요. 사도적 기도는요, 페라담의 변화입니다. 근데 어떻게 변합니까? 옆에 이렇게 제가 십자가를 그려놨죠.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고인을 통해서, 자기 죽음을 통해서 페라담의 변화가 옵니다. 그런 간증들이 있고 있다가 그런 간증을 들을 거예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자존심을 좀 내려놓으면, 내 뜻대로, 내 감동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십자가에 가져만 간다면, 그러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도적 기도는요,
자기 부인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권면해드려요. 사도적 기도를 정말 해보세요. 그럴 때 자기 죽음이 내 안에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리트머스 종이 아시나요? 이렇게 화학 실험할 때 이렇게 알카리성인지 아닌지를 산성인지를 시험할 때 리트머스 종이를 넣어봅니다. 그럼 리트머스 종이 색깔이 나오면 아 산성이다 알카리성이다 알 수 있는데 이 사도적 기도가 내가 얼만큼 자아 죽음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지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사도적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패러다임의 변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까 부담감이 있다 했잖아요. 왕 부담감. 준비해야 된다는 부담감. 내가 성경을 더 알아야 된다는 부담감을 십자가에 가져가서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그 부담감이 즐거움이 돼요. 그리고 사도적 기도는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숙제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 숙제라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부담감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할 때 즐거움이 옵니다. 그리고 숙제가 축제로 변화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이나 코칭을 받기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교정받기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30년을 기도해왔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대화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나에게 교정하지? 근데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공동체적인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1대1 기도는 하나님과 1대1 기도이기 때문에 어떠한 언어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적 기도는 공동체 기도이기 때문에 네, 자신의 어떤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코칭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새로운 기도이기 때문에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코칭과 피드백을 하는데 그걸 어려워하시는 마음을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실 교정받을 마음이 불편해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 기도했던 게 부인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 코칭이 너무 주관적인 것 같아요. 동의가 안 돼요. 이 코칭하는 리더의 생각인데 왜 내가 거기 따라야 되죠?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 그러나 이 마음을 제가 내려놓습니다. 자아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배우는 마음을 주십시오. 배우려는 태도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집 예배에서도 중요해요. 기도의 집 예배가 새로운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기도의 집이 잘 세워지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리더들에게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캐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선두주자 학교 1주, 2주에 계속 반복해서 이 강사분들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강의 내용과 상관없이 질서의 회복이에요. 리더십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게 기도의 집이 세워지려면 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다윗의 장막에 반차별로 질서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고 첫 번째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질서가 있었어요. 반차대로 했어요. 그래서 질서가 중요해요. 근데 두 번째는 기도의 집의 예배와 이 기도가 새로운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리더의 코칭에 순복하고 따라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편 119편 34절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런 깨닫게 해달라는 거 하나님한테 배울게요. 하나님 제가 배우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베레아인들이 그랬어요. 베레아인들 지금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인데 베레아인들은요 데살로니카의 유대인들보다 더 고상했대요. 그래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말씀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도시들을 다니면서 하나의 말씀을 전했어요. 설교를 했습니다. 티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카 도시에 갔던 유대인들은요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익숙한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도시인 베레아를 왔더니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렇다는 뜻이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받아들이고 동의는 성경을 펴서 읽어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부분만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그 베레아인들에 대해서 고상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번역본과 원어인 헬라어를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서 고상하다는 건
열매를 맺는 데 가더라고요.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열매를 맺는 고상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건 영어로 오픈 마인드예요. 네, 배우려는 태도, 열린 태도. 오픈 마인드는 생각뿐만이 아니고 내가 열어놓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고 내가 그동안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고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과는 다른 내용일지라도 새로운 티칭 앞에서, 새로운 설교 앞에서 내가 열어서 기꺼이 받는다는 건 웰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으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줄을 못 쳤는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정말 맞나? 동의하기 전에 날마다, 얼마나 자주요? 날마다 성경을 열어서 상고하는 거는 이그제만인 거예요. 진짜 그러한가 조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시기 위해서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일단 열어야 돼요. 닫으면 새로운 내용이 전혀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새로운 내용에 무조건 동의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열고 환영하고 듣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인다는 뜻은 동의가 아니에요. 마음을 열고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의는요. 사실인지 성경을 펴서 열어본 다음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동의하시고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으면 버리셔도 됩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훈계를 달게 받는 사람은 지혜롭고 슬기롭지만 교정을, 책망을, 훈계를, 코칭을 싫어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6년을 훈련받고 섬겼어요. 선교사로. 거기서 배운 100만 불짜리 질문은 모든 어려움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제가 배웠고 그 질문이 저로 하여금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통해서 훈계하시기도 하고 상황을 통해서도 훈계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러나 리더를 통해서 교정하시고 책망하시고 훈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 의견이 나와 다를 때 내가 마음을 열고 듣고 그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겸손히 버리면 되지만 아니면 동의하지 않으면 되지만 그러나 마음을 열고 리더가 말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시는지 교정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세 번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나를 찾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기 부인은 많이 오해하세요. 저도 그랬고요. 나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 생긴 오해가 그럼 나는 어디가? 나는 없어지는 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나를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 그 참된 자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면 하나가 되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죽는다는 건 옛자가 죽는 거예요. 옛자. 성령님이 살아계시지 못했던 영적인 죽은 존재, 옛자는 죽고 다시 살아나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시 살아나면 내 안에 영이 살아나요. 그럼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이 함께하는 연합하는 새로운 새 자아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아마 5장 17절 같아요. 옛것은 지나가나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 이 말씀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옛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없었던 죄로 죽었던 나는 이제 없어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요. 영이 살아나면서 그 영의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과 노력 나의 이거 다 죽어 십자가 내려놓고 성령의 힘과 지혜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중심으로 마지막에 내 뜻도 십자가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이런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가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의 죽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여기라고 해요. 너가 죽은 줄로 여기라. 너가 이미 죽었다. 죄의 종된 몸인 옛자는 죽었다. 이제 너는 노예의 영으로 사는 그런 옛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으로 사는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는 새로운 자가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살 수 있는가? 여겨라, 믿어라. 그거 믿는 건 내 옛자가 계속 나에게 일어나거든요. 옛자가 일어날 때 십자가에 가서 이미 예수님 이걸 다 죽어주셨죠. 내가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여러분 못 박아 보세요. 다 한 손이 남아요. 내가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죽일 수가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믿음이에요.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 죽으셨구나. 내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저주를 짊어지셨고 내 안에 옛 자의 육신의 모습인 정욕과 욕심과 판단과 미워함과 살인의 영 이런 걸 다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 죽음이 나의 죽임을 내가 주님 이 시간 받아들입니다. 여깁니다. 라고 매일 해야 돼요. 순간순간 해야 돼요. 옛자가 올라올 때마다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또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미움이 내 것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이 미움을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신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여길 수 있도록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미워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사랑으로 임하시는 성령님과 나는 하나 되었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시간 믿으려 하면요. 옛자의 모습이 없어져요. 여러분.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막 나를 찔러가면서 미워하면 안 돼. 하나님 미움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미움을 회개하고 막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돼. 하는 거는요. 일시적이고 너무 힘든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하나님 방법 뭐냐면 믿음으로 내 아들 예수의 죽음을 너의 죽음을 여기라는 거예요.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놓쳐요. 여기는 거는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 저 죽음이 나의 죽음이자고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데 노력하는 거는요. 나의 의가 돼요. 그리고 신이 안 돼요. 그리고 그건 종교의 영역입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정욕을 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정욕이 올라올 때 정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지. 감사합니다. 이들이 내 안엔 정욕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옛자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정욕이 있을 수 없어요. 내 안이라는 건 새 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어렵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육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도적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요. 내 육으로 내 노력을 하기 때문에 내 지혜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성령이 도우심을 하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간증을 좀 볼게요. 간증. 그렇게 경험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간증을 보면서 간증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이 있구나. 간증을 통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제가 왜 놀랐냐면 지금 줌 끈 줄 알고 놀랐어요. 네, 한번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화면 공유로 비디오로. 하나님 간증을 볼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패러다임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육의 패러다임에서 영의 패러다임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하시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금 간증을 보려고 하는데 혹시 영상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나요? 좀 잘 보이게 해주세요. 혹시 지금은 보이시나요? 아니,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왜 안 보일까요? 그럼 먼저 영상을 틀어보고 공유하겠습니다. 혹시 안 틀어서 공유해서 그런가 봐요. 잠깐만요. 보이시나요? 알겠습니다. 아직 안 보이시는데 잠깐만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요 노트를 밑으로 내리고 어쩌면 화면이 많이 떠져 있으면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에 보이는 게 없이 하고 그 다음에 입술 네. 그 다음에 화면
영상을 앞에 띄우고, 보이시나요? 이제 기아의 애플리케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지난주에는 영상을 봤거든요. 선생님, 이거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보게 해주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데요. 이거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봤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보게 해주세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음, 간증이 힘이 될지어다. 내 책임을 좀 바꿨을 때, 보이나요? 감사합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네. 음, 저희가 요거 간증 봤는데, 카톡 창에 올려드릴게요. 간증을. 왜냐면 되게 굉장히 중요한 간증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네, 이분이 이제 처음에 사도적 기도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쉬워진 계기가 이제 리더십에 순종하고 질서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그렇게 할 때 또 쉬워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카톡 창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네, 오늘 나누고 싶은 부분은요. 노트를 나눌 텐데 구조예요. 사도적 기도의 구조를 보고 이 구조대로 한번 써볼게요. 근데 아까 간증하신 것처럼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쓰면 되거든요. 복잡하지 않게 그냥 구조 그대로만 딱딱 쓰면 돼요. 근데 내가 생각이 많으면 더 어려워요. 내 생각이 많으면 더 어렵고 그냥 이 구조대로 뭐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어려워요. 사실. 잘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 구조대로 그대로 예, 아이처럼 하면 됩니다. 아이에게 뭐 가르치면 그대로 하잖아요.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적 기도의 구조를 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한번 요 구조대로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근데 제가 이 노트를 한 번 더 나누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누면 되지? 네,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혹시 노트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사도적 사도적 기도의 네. 구조를 볼게요, 구조. 그러니까 구조라는 거 제가 30개의 사도적 기도문이 있다 했잖아요. 예, 요 뒤에 노트 보면 요게 사도적 기도예요. 사도들이 했던 기도를 다 나열해 놓은 거예요. 사도적 기도 말씀들이라는 건 사도들이 했던 기도. 여기 예배서 1장 17절 19절에 보니까 네, 12페이지죠. 12페이지에 사도들이 했던 기도 30개를 다는 아니라 그중에 몇 가지를 그 기도문을 가지고 일로 왔어요. 예배서 1장 17절 19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죠. 그다음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와 계시를 너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9절에 구하노라 기도문인 것을 알죠. 이렇게 기도문을 쭉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도문을 통해서 구조를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문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구조를 이렇게 기도문을 보니까 30개의 기도문을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구조가 있구나. 그렇게 구조를 9개로 이렇게 한번 정하게 됐습니다. 이 사도들의 기도를 참고해서 기도문의 구조,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도, 긍정적인 언어의 기도에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간증을 들을 때 그 분이 그림을 그렸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 구조를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1번은 뭐가 나오지? 2번은 뭐가 나오지? 3번은 뭐가 나오지? 5번은 뭐가 나오지? 이렇게 구조를 그림을 그리고 이게 기도문을 쓰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쉽게 쓰는 방법이 먼저 이렇게 해놓는 방법이 있어요. 구조를.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는 나오는 대로 주님께 주저리 주님 이거는 저렇게 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1대1 할 땐 주저리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이 합니다. 주님 주저리. 저는 그리고 평소에도 하나님께 주저리 많이 해요. 아까도 뭐가 안 되면 주님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어떤 마음이 어려우면 그러니까 그냥 지나간다는 거 하루를 지나가다가 주님께 주저리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저리 기도가 있는 반면에 공동체적인 기도, 사도적 기도는 구조대로 하긴 어려워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구조 1번. 이제 아까 저희가 사도들이 했던 30개의 기도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인용을 해요. 네? 인용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에베소 1장 17절에 19절의 말씀이 사도들이 했던 구절이잖아요. 그거를 먼저 인용해요. 그 뜻은 내가 사도들이 했던 기도로 기도할 겁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기보다 공고하는 의미로 그리고 요거대로 하고 싶어서 그걸 인용합니다. 그 다음에 중보의 대상이 뭔지를 인용합니다. 이따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지금은 머리에 잘 안 들어오셔도 일단 보세요. 두 번째, 그러니까 선택한 성경 본문을 읽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네 번째, 감사와 찬양을 해요. 다섯 번째, 아까 읽었던 사도적 기도 성경 구절 안에서 기도 주제문 하나를 선택해서 그 기도 주제를 가지고 적는 거예요. 그것도 뭔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주제 한 문장을 사도적 기도 성경 구절 안에서 정해요. 그래서 밑줄을 긋은 다음에 그것을 기도 주제로 인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은 몸통이에요. 몸통은 긍정적인 언어와 성경적인 언어로 그리고 참조 구조를 선택이라고 했어요. 참조 구조는 다른 내 주제, 기도 주제와 연관이 있는 성경 구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나의 언어로 그러나 긍정적인 언어로 기도 주제와 관련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요. 이거는 사인이에요. 자, 싱어들, 나 이제 기도 끝났으니까 노래할 준비하세요 라는 사인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문을 끝내거든요. 그런데 사도적 기도에서는요, 싱어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다음에 아까 5번에서 내가 기도 주제를 나열했잖아요. 적었잖아요. 그거를 독립구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독립구절을 기도 가운데 적고 또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싱어를 위해서. 사도적 기도는 하펜볼, 기도의 집 예배 중에 하펜볼이라는 하프앤볼, 검은고와 기도 대접이라는 이 음악과 기도가 함께 가는 그런 예배 형식 안에서 사도적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싱어들이 노래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까 내가 기도 주제를 5번에서 이야기했는데 내 몸통의 기도, 6번의 기도를 듣느라 아마 잊어버릴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친절하게 한 번 더 내 기도 제목, 주제가 이거니까 이걸로 노래해 주세요. 이거를 중심으로 노래해 주세요라고 친절하게 싱어들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5번의 기도 주제를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간결해야 돼요. 기도 주제를 독립구절이라고 하는데 간결해야 합니다. 왜냐? 싱어들이 듣고 기억하고 노래를 해야 되는데 길면 노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9번은 뭐냐면 이제 기도는 끝났어요. 그런데 싱어들이 막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여러분 저번에 실습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야, 기도자가 기도가 끝나면 싱어들이 화답한 노래를 불러요.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 기도자 뭐 하냐면 그 노래 사이사이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집어줘요. 그리고 기도의 흐름을 잡아줘요. 네, 아멘. 그러니까 화답을 해요. 우리 싱어들이 노래하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싱어들이 노래하면 아멘 하거나 아니면 다시 싱어들이 노래할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싶은 내 기도의 주제를 다시 한번 던져줘요. 짧게. 문장 위주로. 아멘. 빛이 있을지어다. 사랑으로. 이런 식으로. 단어 위주로 짧게 선포합니다. 번갈아서 부르는 노래의 시간 지금 진행되고 있죠. 기도가 끝나고. 싱어들이 노래하는 시간에 내가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싱어의 노래가 방해가 되도록 내가 막 너무 큰 소리로 막 외치거나 아니면 길게 기도를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도적 기도와 하펜볼 예배가 숙련이 되어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약간 변형이 되는 거예요. 변형이 되어서 맨날 똑같이 하펜볼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서 변형을 시키거나 아니면 예배와 기술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뛰어나서 이 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팀들이 아주 20년을 넘게 예배하고 기도해서 이제 합이 이루어졌어요. 그럴 때는 기도자가 조금 막 단어가 아니라 기도를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훈련하는 단계에서는요, 기도자는 화답하는 단계에서 싱어들이 노래할 때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시는 것들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짧게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와 계시로 이루소서 이렇게 단어를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이 구조를 한번 예시를 통해서 볼게요. 근데 예시는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PDF 파일이 저장이 돼서 아무리 바꾸려도 안 돼서 예시는 한글 그 문서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 문서로 보겠습니다. PDF 파일을 내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공유를 할게요. 아까 한글 문서로 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잘 풀로 보이지가 않고 클리닝이 잘 돼서 그랬는데 한번 다시 문서를 바꿔보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예시예요. 사도적 기도 예시를 보면서 아까 구조를 볼게요. 여러분이 제가 노트를 저번에 사무실에 있으니까 여러분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렸죠? 왜냐면 이렇게 손에 있는 노트를 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혹시 못 가져가신 분들은 오늘 사무실에 오시는 게 힘드시면 선두주자 학교 그 테이블에 놓을게요. 테이블. 여러분 출석 체크하는 테이블 줄 테니까 여러분 가져가셔서 보시면 피칭을 보실 때도 들으실 때도 도움이 되시고 또 다시 녹음을 돼 있는 거 보실 때 도움이 되시니까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사도적 기도를 좀 더 공부하시고 싶거나 하시게 돼도 도움이 되니까 노트를 가져가시길 권면드려요. 그래서 노트를, 있으신 분들은 노트를 보면서, 노트는 사도적 기도 구조라는 10페이지를 열어두시고, 네. 그리고 줌은 11페이지를 볼게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사도적 기도 예시. 보면서 구조를 볼게요. 먼저 제가 사도적 기도의 구조는 사도적 성경 구절과 중보 대상을 이야기한다 했죠. 그게 이거예요. 사도적 기도를 선택했어요. 기도자가 뭐를 선택했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 대상을 뭘로 선택했으니까 한국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사도적 기도의 1번 구조는요. 자, 내가 선택한 기도자가 선택한 사도적 기도 구절과 기도 대상을 언급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12절의 말씀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1번은 뭐였습니까? 사도적 성경 구절과 사도적 기도의 성경 구절. 빠졌어요. 기도가. 사도적 기도의 성경 구절과 중보 대상 나열했습니다. 1번 끝났어요. 2번. 뭡니까? 기도자가 선택한 사도적 기도의 성경 구절. 뭡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과 12절을 넣습니다. 읽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곳에서 영광을 받게 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풀로 보시면 재밌겠어요. 성현 학생 좀 있는데. 여러분 좀 크게 보게 해드리긴 하는데 이름이 하는 학교가 150으로 음, 음, 쪽 맞춤, 쪽 맞춤, 완드, 쪽, 흡스. 네, 요게 최고로 크게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읽었습니다. 2번 했어요. 그런데 2번에 했는데 여기 사도적 기도의 본문 말씀에 제가 줄을 쳐놨죠. 이 줄이 뭐냐면 아까 구조 5번에 기도 주제를 하나로 적어야 된다 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자, 여기 기도 주제 적혀 있죠. 5번. 네. 그게 5번이에요. 구조 중에 한국 교회가 빗된 자녀로서 부르심 합당하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가 네. 기도 주제 그리고 독립구절이에요. 5번과 8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면 말씀에서 어느 말씀이냐면 사도적 기도 본문 말씀에서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줄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아, 내가 오늘 이 말씀에서 기도 주제를 뽑아야 되는데 그거를 첫 번째는 이걸로 해야 되겠다. 합당한 기도 한국 교회가 되도록 이렇게 줄을 치고 그걸 그대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서 밑에 이렇게 나열하면 돼요. 그것이 기도문을 쓰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2번까지 했고 3번. 3번은 지금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빛대신 예수님. 그리고 이 이름은요. 내 기도 주제나 내가 선택한 기도 구절과 연관이 되면 좋아요. 자, 기도 주제가 빛된 자녀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길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빛대신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3번 끝났죠. 4번. 벌써 3번까지 다 했어요. 엄청 쉬워요. 3번까지 다 했고. 4번. 감사와 찬양을 합니다. 예, 기도 주제와 관련된 감사 찬양이나 아니면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성품에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면 돼요. 감사와 찬양합니다. 예, 여러분 4번까지 다 하셨어요. 엄청 쉬워요. 5번. 5번은 아까 이미 1번 기도문을 쓸 때 2번을 할 때 줄을 그은 거를 5번에 줄을 그은 거를 간략하게 5번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주제는 어디서 정한다고요? 내가 선택한 사도적 기도 성경 구절로 정해요. 왜 반복해서 이야기하냐면 이거를 많은 분들이 놓치세요. 그래서 기도 주제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맞는 사도적 기도 성경 구절을 정하면 어려워요. 왜냐면 사도적 기도문은 주제가 정해져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는 사도들이 했던 기도의 기도문을 먼저 정합니다. 저 노트를 통해서 정해요. 여기 이게 12페이지부터 16절에 있는 16페이지에 있는 네, 기도문을 먼저 정해요. 아니 기도 구절을 먼저 정해요. 그 다음에 기도문 안에서 주제를 정하고 이렇게 줄을 긋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을 썼어요. 5번이 뭐죠? 줄 그어졌죠? 네. 성경 구절 안에서 정한 주제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제가 뭐죠? 이게 독립구절이 했는데 5번. 독립구절이 뭐죠? 한국 교회가 빛된 자녀로서 부르심 합당한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맞는 몸통 기도문을 적어요. 6번. 긍정적인 언어로.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안 해도 되지만 하면 더 좋죠. 자, 그 관련된 주제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에베소 5장 8절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나의 언어로 긍정적인 언어로 이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짧게 해도 돼요. 굉장히 짧죠. 일부러 짧은 것을 제가 인용했어요. 왜냐면 사도적 기도는 너무 길면 힘들어요. 싱어들도 힘들고 화진들도 너무 길지 않게. 그리고 지루해져요. 처져요. 그래서 짧게 해도 돼요. 짧게 기도한 다음에 벌써 6번 했습니다. 7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인이에요. 저 이제 기도 끝났어요. 싱어들 노래할 준비해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끝내고 뭐를 해요? 아까 5번에 줄쳤던 독립구절 있죠? 기도 주제문을 한 번 더 반복해요. 똑같이 해도 되고 조금 더 변형시켜도 돼요. 똑같이 해도 되고 우리가 똑같은 글을 약간 변형시키죠. 그것처럼 변형시켜도 돼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하는 걸 선택했어요. 왜냐면 simple is the best. 심플한 것이 가장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똑같이 했는데 뒤에 단어만 바뀌었어요. 아까 5번에서는 기도 주제에서는 기도합니다 했는데 8번 또 기도 주제에서는 될지어다로 바뀌었어요. 그럼 끝이.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보통 사도적 기도는 2번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볼게요. 자, 두 번째 기도문에서도 주제를 어떻게 정하냐면 이 기도문에서 정해요. 여기 줄을 그어놨죠. 근데 좀 줄이 모양이 달라요. 왜요? 두 번째 기도문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기도 때는요. 대상을 바꿀 수 있어요. 기도 대상. 그리고 사실 말씀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 대상과 말씀 바꾸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 기도문을 훈련하실 때는 첫 기도문과 둘째 기도문이 대상과 말씀이 같으면 더 편해요. 그래서 기도 대상과 말씀이 같은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문에서 기도 주제는 예수님의 은혜대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주제문을 정했고, 그리고 이제 대상은 조금 더 좁혔어요. 한국의 교회에서 조금 더 좁혀서 다음 세대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똑같이 한국 교회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좁히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사도적 기도는 전략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너무 넓은 기도 주제 대상보다는 좀 좁힌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또 좁혔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기도 구절에서 기도 주제로 정한 줄쳐놓은 것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대로 갖고 와서 기도 갖고 와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두 번째 기도에서는요. 사도적 기도 구조에 1번, 2번은 빠져도 돼요. 그런데 3, 4번부터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데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죄송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2, 3번이 먼저 나오고 죄송합니다. 3, 4번이 나오고 5번이 나와야 되는데 이 기도문은 5번이 먼저 나왔네요. 제가 수정할게요. 이 5번은 이게 5번이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게 은혜 하나님이 3번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죠? 감사합니다 다음 5번이 와야 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두 번째 기도에서는 1번과 2번은 하지 않아요. 1번이 뭐였습니까? 사도적 기도의 성경 구절로 다음 대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갔다면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두 번째 기도는 죄송합니다. 같은 말씀으로 네, 기도 대상을 언급하는 것까지 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도문에서 예, 1번은 네,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2번인 선택한 성경 부분을 읽는 것은 같은 기도문일 때는 하지 않습니다. 네, 정정할게요. 두 번째 기도문에서 1번부터 9번의 기도 구조에서요. 1번은 여러분 하실 수 있고 하는 것이 좋고요. 2번은 빼고요. 1번이 뭐였습니까? 어떤 말씀으로 기도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은 말씀으로 한국의 크리스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했고요. 자, 2번은 뺐고요. 3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은혜의 하나님. 왜요? 기도 주제가 정한 게 은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은혜 하나님. 그 다음에 감사와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 대상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도 주제를 어디서 정하죠? 위에 네, 말씀에서 정했으니까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네, 기도 주제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다음 세대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영광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자, 5번 했어요. 그 다음에 6번이 몸통 기도를 합니다. 네, 긍정적인 언어로 말씀을 인용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7번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뭐라고 했죠? 기도 주제, 독립구절. 아까 앞에서 5번에서 한 거 그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9번은 뭡니까? 싱어들 노래하면 제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죠다 이렇게. 9번은 그러니까 기도문엔 적지 않는 거예요. 9번은 기도할 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절을 봤는데 줌으로 구절을 보려니까 좀 한계가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시간 많이 안 필요해요. 5분도 안 필요할 것 같아요. 5분 정도 가지고 한번 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문을 함께 적어보는 걸 해볼게요. 제가 화이트보드를 사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화이트보드를 사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펴볼게요. 노트에도 있습니다. 노트에 제일 먼저 12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이것을 주제로 한번 기도문을 써보겠습니다. 제가 쓰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목표는 11시 반에 끝내는 건데 반 전에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구조대로. 여러분 혹시 노트가 있으면 네 10페이지 구조라는 것을 펴놓으시고 그다음에 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을 열어놓으시고 구조를 보면서 한번 성경을 보면서 해볼게요. 제가 구조를 지금 화이트보드를 켰기 때문에 공유를 못하기 때문에 혹시 화이트보드는 보이십니까? 아, 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구조가 뭐라고 했지요? 네, 네. 그렇죠. 성경 구조를 제가 뭘로 선택했습니까? 에베소서 1장. 그렇죠. 그러면 에베소서 1장. 어떻게 자, 1장. 제가 선택한 17절. 없어. 17절부터 19절의 말씀으로 자, 제가 한국의 기도의 집 아니면 왜 없어졌지? 제가 뭐를 했는데 없어졌습니다. 주님, 왜 없어졌을까요?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썼는데 없어졌네요. 제가 화이트보드를 오늘 처음 사용해가지고, 익숙하지 않은가 봅니다. 네. 믹스. 에베소서. 음, 네. 17절부터 19절의 말씀으로, 네. 부산국제기도의 집, 비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번 했습니다. 1번. 네. 1번입니다. 구조대로 하는 거 1번. 그 다음에 2번이 뭡니까?
네. 제가 지금 성경 공문을 다 치지는 못하고, 2번. 성경 공문이라고 할게요. 공문은 뭘까요? 네. 17장 19절을 제가 기도문 쓸 때 적고 읽습니다. 제가 그냥 적지는 못하고 시간상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위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깊이 크심이 어떠한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요거를 선택했죠. 그러면 이거 한번 제 노트에서 한번 카피 페이스트 해볼게요. 이 말씀을 성경 본문의 2번을 네, 한번 제가 카피 페이스트가 왜 안 될까요? 제가 왜 카피 페이스트를 하려고 하면 줄 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줄 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카피 페이스트가 안 되네. 아, 죄송합니다. 이거, 읍스. 네, 복사하기. 됐습니다. 자, 이게 2번입니다. 네. 이게 완투보드가 이제 커서가 잘 안 씻겨지네. 이게 2번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저희 주제, 이 기도 주제를 이거로 정할 거예요. 너희 문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거 긋는 게, 줄 긋는 거. 네. 이건가요? 밑줄. 그렇습니다. 읍스. 다 긋지 말고, 제가 커서만 한 거를 긋고 싶은데,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네, 제가 줄을 긋고 싶은 건 기도 주제를 제가 선택했어요. 그러면 요거예요. 예, 커서를 놓은 18절에 여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요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기업의 네, 여기까지 아니 무엇이며까지 제가 주제를 정해서 그 줄을 그었어요. 이렇게 먼저 이렇게 주제를 네, 주제를 정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3번을 할 거예요. 주제를 그은 다음에 3번. 3번이 뭐죠? 하나님 이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는 계시 하나님이니까 제 하나님을 계시 하나님 관련 있으니까 계시 하나님을 부를게요. 계시 하나님 이를 불렀어요. 3번. 그 다음에 4번이 뭐죠? 감사와 찬양. 성령께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들을 통달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분이어서 감사합니다. 분이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죠. 네. 그 다음에 찬양을 해야 되죠. 그래서 네.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네, 제가 4번까지 했어요. 벌써 반을 했어요. 네, 반을 했습니다. 네, 반을 했고, 그 다음에 5번을 해야 돼요. 5번이 뭡니까? 네, 사도적 기도 성경 구절 안에서 제가 정한 기도 주제를 간략하고 명료하게 적는 거예요. 5번은 제가 줄근 게 뭐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 대상은 비합이죠. 예. 비합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써요. 네. 네. 여기서 좀 제가 정리를 앞에 너무 좀 길어서 그냥 비합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로 정리를 할게요. 비합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 4번은 감사편향 4번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5번이에요. 이게 뭐예요? 제가 아까 줄친 성경 구절에서 제가 정한 기도 주제문을요. 기도 대상을 넣어서 아주 짧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싱어들이 노래 불러야 되는. 그리고 제가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포인트 딱 적중하고 싶은 그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비합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이게 5번이면 이게 9번 맨 마지막 기도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제일 편한 게 뭐냐면 9번을 미리 적어놔요. 9번을 어떻게 적어놓나요? 똑같이 적어요. 완전 쉬워요. 카피 앤 페이스트로 5번을 적고 9번을 바로 적어요. 기도문에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9번을 맨 밑으로 가져가요. 맨 밑으로 가져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네, 9번을 맨 밑으로 가지고 가서 이제 6번을 쓰면 돼요. 이렇게 하면 기도문을 거의 다 작성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9번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니까 6번만 쓰면 끝이에요. 네. 근데 6번이 좀 어렵죠. 줄이 지워졌네요. 6번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는 내 언어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네. 6번을 제가 간단히 적겠습니다. 간단히 쓰면 6번은 내 언어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드로 하려니까 조금 어려운데 이해해 주세요. 6번을 내 언어로 씁니다. 여기 네, 6번은 내 언어로 지금은 제가 적는 게 좀 어려우니까 제가 한번 그냥 입술로 쓰면 이렇게 기도하면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 비압에게 하늘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부으사 하나님이 지금 주고 계신 아니면 이미 주신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확신시켜 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그 부르심을 깨달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쉬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소망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로마서 15장에 그 소망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저 같으면 인용할 것 같아요. 소망이 하나님이 너에게 소망을 주사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인용해서 6번을 씁니다. 어느 정도. 아주 길지 않게. 그 다음에 7번. 그 다음에 6번은 제가 썼고요. 몸통 기도. 그 다음에 7번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7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8번이 맞네요. 아까 미리 위에서 5번에 썼던 그 기도 주제문 이미 썼죠. 8번 끝나면 이게 끝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근데 6번 몸통 기도가 좀 고민이 되실 수는 있는데 그거는 계속 하다 보면 긍정적인 언어로 성경을 인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도문을 작성하면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문을 가지고 싱어들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9번은 뭐냐면 싱어들이 노래할 때 아멘, 네 주님, 아멘, 깨닫게 하소서, 부르심의 소망 이렇게 9번은 싱어들이 노래하고 화답할 때 저도 기도로 짧게 한 문장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사도적 기도가 어려운 이유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페라담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적 기도의 구조와 그 구조를 한번 써보는 것을 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트 가지고 이 노트 오늘 선질대학교 오시면 이 노트 꼭 가져가셔서 노트를 가지고 티칭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사도적 기도를 한번 적어 오십시오. 성경 구절, 사도적 기도의 성경 구절은 여기 12페이지부터 다 있습니다. 이 노트만 있으면 다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정하셔서 주제를 밑줄 그으셔서 기도문을 써오시면 돼요. 기도 대상 여러분이 정하십시오. 자, 기도문 2개 써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기도문을 써 오신 것들을 읽어보면서 제가 피드백을 드릴게요. 네. 근데 가장 좋은 건 여러분이 쓰신 기도문을 저에게 미리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문을 가지고 제가 좋은 점도 언급해드리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언급해드리고 그 피드백 자체가 티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이 마지막 실습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 여러분 목요일까지 저에게 기도문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사실 금요일도 하루 종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목요일 쉬는 날이긴 하지만 기꺼이 제가 봐드릴 수 있으니까 목요일까지 보내주십시오. 목요일 저녁보다는 목요일 오후까지 보내주시면 그걸 2개, 기도문 2개 보내주시면 제가 기도문에 친절하게 여러분 그리고 따뜻하게 부드럽게 코칭과 피드백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쉬실 시간에 피드백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엄청난 여러분의 실습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혹시 있으시면 나중에 카톡 창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카톡 창에 올리시고 여러분 오늘 안 오신 분들도 같이 기도문을 작성하셔서 같이 실습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카톡 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전에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따가 선두석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